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깨어져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튀으면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 내 의지, 내 결단,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은 보면은 깨지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플라스틱 그릇도 깨지면 버려야 되고, 은그릇, 금그릇도 깨지면 수리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깨지면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깨져야만 써야 돼요. 깨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은 쟤는 이제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이 책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송아지가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좀 되면 코에 뚜레를 딱 뜯는다 그래요. 코에 뚜레를, 그러니까 코에다가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소의 코에 뚜레를 뚫지 않으면 아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농사일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런 책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말도 그렇다. 말도 어느 중간 가면 기를 확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탔을 때 그 말의 이 주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지, 이 길을 말을 꺾지 않으면 말이 막 제멋대로 해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 고집이 세고 억세고 막 그런 짐승들은 이 사람과 같지 하지 않아요. 호랑이라든가 사자, 뭐 이런 말을 안 듣고 막 억센 것들은 혼자 독립해 살아요. 외롭게 삽니다. 근데 온순한 것을 보면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염소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이 사람과 가까이 있어서 그래도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했을까?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25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25년 전 후에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을 25년 동안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곧바로 뭐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내게 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친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이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같이 갑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우리가 준비가 다 했는데 제물을 왜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네가 제물이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속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3일 정도, 이틀 후에 이틀 하루 지나고 난다면 너는 나와 영영이 이별할 사람이야. 넌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돼. 하나님, 정녕 하나님의 뜻이 네 아들 독자의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까? 아마 절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흘 길 다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라면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뜻이라면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나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밧줄로 꽉 묶어버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잡았을 때 이 아들이 반항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뭔 정문인지 모르지만 반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가져온 장작 위에 자기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잘 가라, 하늘나라에서 보자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의 목을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 아브라함이 산산조각이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걸로 내가 인정하노라. 옆에 있는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걸려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숯불에 갔더니 정말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잡아다가 이제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히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왜 깨뜨렸을까요? 첫째는 뭐냐? 교만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갈대우를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답해 줬으니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여러 번 깨지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나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향해서 징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것과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스스로 체킹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이게 교만한 거거든. 아이고 그것도 못해,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답답하면 자기가 하지. 이런 부분들이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가까운 친척 가운데 지역의 연합회 회장, 여선교 회장,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뭐 새마을 지도 여분 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언변이 굉장히 좋은 작은 어머니 계셨어요. 아주 뭐 언변이 청산유수입니다. 제가 들어도 아주 따라갈 정도 없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가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말처럼 쫙 나가야 되는데 좀 나가지 않아서 아이고 저걸 뭐 기도라고 하는가?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그래도 여분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잘하셔야 돼서 이제 기도를 딱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엄마가 아이고 기도 찐이야 뭐. 근데 때가 돼서 이제 수혜병 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하셨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야 작은 엄마. 캄캄. 어떻게 와서 했더니 하나님 생각이 나와야지 이게 하나님하고 자기가 여분에 행할 때는 사람들에게 막 앞에 연설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술술 나보는데 여기에 배 땄으니까 하나님이 뭐 생각이 나지 않네. 캄캄하다는 거야. 그냥 배지장처럼 하얗게 그게 뭐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가 이렇게 어렵구나.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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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데 그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와 못한다라고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해서 사람을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게 깨지는 사람은 작게 사용을 받고 크게 깨지는 사람은 크게 사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쿠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은 신약성경 13권을 쓴 아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당시 가말리아 문화, 즉 가말리아 대학에서 수학한 아주 수재 가운데 수재고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에게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또 죽이라고 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느 때 마찬가지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증표를 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여러분 그 강한 빛에 의해서 말해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이름을 개종합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큰 자, 크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자기가 작은 자예요. 아주 형편없는 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인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또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이 깨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신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넓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좋아하지 거칠고 그리고 높은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이 모세는 이 자기 동족이 있는 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자기는 애굽의 왕자인데 그리고 자기의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다 묻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서로가 돕고 살아야지 왜 너희들끼리 자꾸 싸우느냐, 이러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어저께는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미디안 땅으로 이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장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뭔 일을 했느냐, 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여러분, 왕자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로의 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고 학문과 이 모든 것을 설립해서 이제 바로의 이런 이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사는 사람. 추위와 더위를 부족함이 없이 사는, 먹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세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 모세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내가 모든 것이 내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아마 철저하게 깨뜨리는데 하나님 몇 년 깨뜨리시냐? 40년을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40년. 야, 너무 힘들구나.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40년을 깨뜨리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묵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저주했다라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80년 동안 연단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모든 일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모난 마음, 거치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성질내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내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기세당당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낮아진 그 모습으로 이 모세는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깨어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운, 즉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가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이 그 누구도 거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거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자꾸 깨는 거예요. 자꾸 깨져야 돼요. 그 깨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납작 깨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죽든지 살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완전히 깨졌듯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2장 20절에 이 유명한 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중심으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케파스의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내 뜻도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 속에서 정답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온유한 사람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은 13년 동안 깨진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하고 거기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이에요. 14년 동안 이 연단을 받으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판 형제가 자기가 성공했을 때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용서할까요?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요? 이 요셉은 원수를 택하지 않고 용서를 택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제 11명의 형제가 10명의 형제가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했다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은 20 받고 팔아버렸어요. 맨 처음에는 파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죽이자 이거. 구덩이를 파서 그냥 생매장 시키자 그랬어요. 근데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하지 말자. 저기 아라비아 상인이 오니까 이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여러분, 이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형제들이 나를 팔아?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더니 아라비아 상인에게 은 20 밟고 자기를 팔아? 같은 그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이기도 하지만은 형제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를 부두둑 간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형제가 나를 판 것도 뜻이 있고
또 이 아랍에 간 것, 예굽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뜻과 내 목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싸움을 잘했습니까? 내가 뭘 봉사를 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처럼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이 요셉은 우연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일을 섭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 됐을 때 형제들이 자기 옆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형제들은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형제들은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왜? 죽이면 어떡할까? 자기들 같으면 죽였죠. 요셉은 오늘 말한 대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줬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당신을 죽이는 것은 육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선한 일을 베풀려고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 받은 내가 당신을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당신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 후손까지 내가 잘 보살필 거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온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같이 있기도 원하지 않고 왼수 중에 왼수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본인들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형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가 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고 원수를 맺고 아무리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요셉은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경도를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져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힘든 일이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탤런트 영화 이런 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시라라고 하는 아마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하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 최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착실한 이 교인입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하이라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꿈에 이 자꾸 가위 눌림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라에게는 이상하게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눈에는 무섭죠. 이분은 착실한 타종교의 사람이 아주 열심히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하는데 그 개종을 한 다음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환상 얘기 자는데 가위눌림이 또 심하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비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순이가 옆에 듣더니 당신 왜 밤에 예수비 했어?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위눌림이 심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그 가위눌림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전에 있던 같이 움직였던 이 타종파의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배신자야. 이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개종을 했는데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막 배신자 막 너무 해서 막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강을 지나가다가 뛰어내려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한강에 뛰어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좀 대답해 주세요. 실제로 한강에서 갔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배신자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뛰어내리고 끝내자 생을. 거기서 뛰어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실아야, 나는 내 눈을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내 눈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 거기서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의식하면서 막 지금 찾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자기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담담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지금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은지 몰라. 선한 일을 들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깨지길 원한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 잠시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우리는 우연의 사건을 바라봐서 원망과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바라봐야 돼.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는 그런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